신성한 광기는 인간이 이성의 경계를 넘어 초월적 진리나 아름다움의 근원에 닿을 때 나타나는 거룩한 열광의 상태를 의미한다. 단순한 광기나 정신착란이 아니라 신적인 영감이 인간의 의식 안으로 침입하는 찰나의 변화다. 이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에 의해 철학적으로 정립된 이후 예언 예술 종교의 영역을 넘나들며 인간 정신의 가장 신비로운 체험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이어져 왔다. 플라톤은 파이드로스에서 광기를 신이 인간에게 주는 4가지 선물로 분류했다. 첫째, 예언의 광기로 아폴론의 신탁을 통해 미래의 진리를 꿰뚫는 힘. 둘째, 정화의 광기로 디오니소스적 열광 속에서 인간이 속박된 자아를 해방하는 체험. 셋째, 시의 광기로 무사들이 부여하는 예술적 영감. 넷째, 사랑의 광기로 에로스의 불길을 따라 아름다움과 신적 기억으로 회귀하는 상태다. 이 4가지는 모두 이성을 초월하여 영혼이 신의 차원과 맞닿는 순간을 의미한다. 플라톤에게 광기는 병이 아니라 인간이 신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한국에서도 귀신이 들렸다는 등 소위 빙의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빙의는 외부의 영이 인간의 몸을 지배하는 현상이다. 무당이 신을 받아 신탁을 전하거나 귀신이 한 개인의 의식을 점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타인이 본체를 점유한 발작적 현상이며 인간의 주체가 잠시 물러나는 수동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플라톤의 신성한 광기는 외부의 침입이 아니라 내면의 상승, 즉 인간의 영혼이 스스로 신적 차원과 조응하는 능동적 체험으로 본다. 무속적 빙의가 신이 내려오는 사건이라면 플라톤의 광기는 영혼이 신에게 올라가는 과정이다. 전자는 자아의 소멸, 후자는 자아의 초월이다. 성경에도 신성한 광기에 해당하는 체험들이 등장한다. 다만 그것은 문화적 언어가 다를 뿐 본질적으로 플라톤이 말한 영혼의 이성 초월과 닮아 있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사울과 다윗이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였으나 교만과 불순종 이후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고 기록된다. 그는 불안과 분노, 조증과 우울 사이를 오가며 광기 어린 행동을 보인다. 반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그 악령이 물러났다고 한다. 동일한 비성적 상태가 신의 영이 주도하느냐 아니면 자아의 왜곡이 개입하느냐에 따라 신성한 광기와 타락한 광기로 갈린다. 예언자 에제키엘은 하늘에서 번개처럼 내려오는 불빛과 바퀴 속의 바퀴를 보았다고 말하며, 예레미야는 불길이 입속으로 들어오는 체험을 기록한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천사가 자신의 입술을 숯불로 정결케 하는 환상을 본다. 모두 당대의 기준으로 보면 광기에 가까운 체험이었지만 성경은 그것을 신의 계시가 임한 순간으로 묘사한다. 예레미야는 백성이 나를 미친 자라 부른다고 기록하면서도 자신이 들은 신의 목소리를 결코 부정하지 않았다. 신약에서는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집단적 신성한 광기의 형태로 나타난다.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며 불의 혀가 갈라져 내려왔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지만 성경은 이를 성령의 임재로 해석했다. 이 장면은 플라톤적 의미의 신성한 광기와 완벽히 겹친다. 언어의 폭발, 의식의 확장, 집단적 열광 이성의 경계를 넘은 신적 전율의 상태였다. 이에 반해 복음서에는 귀신 들림으로 묘사되는 병리적 광기도 등장한다. 예수는 그들을 고치며 더러운 영을 내쫓았다고 기록되었다. 이 구분은 상징적으로 명확하다. 신성한 광기는 신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며, 사악한 광기는 인간이 자아를 잃고 혼돈의 힘에 잠식된 상태다. 두 광기의 차이는 에너지의 근원과 방향, 즉 그 불이 신의 불인가 욕망의 불인가에 달려있다. 중세 신비주의자들은 이 상태를 신적 황홀이라 불렀고,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이를 창조성의 불꽃으로 재해석했다. 인간의 위대한 발견과 예술은 냉철한 계산이 아니라 신적 전율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니체는 비극의 탄생에서 예술의 본질을 아폴론적 질서와 디오니소스적 광기의 긴장에서 찾았고, 푸코는 광기의 역사에서 근대 이후 이성이 광기를 병리로 격화시킨 과정을 비판했다. 현대의 예술과 무대에서도 신성한 광기는 되살아난다. 비욘세의 사샤 피어스, 코비 브라이언트의 블랙 맘바, 데이비드 보위의 지기 스타더스트, 에미넴의 슬림, 쉐이디, 히스 레저의 조커 등은 모두 일상 자아와 예술적 자아를 분리한 의식의 변형 체험이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일시적으로 자신을 비우고
통제된 광기의 에너지 속에서 초월적 존재로 변모한다.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면서도 스스로를 완전히 잃지 않는 상태, 바로 그 경계에서 신성한 광기가 작동한다. 이처럼 신성한 광기는 소수의 예언자나 천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 안에는 신적 차원과 공명할 능력이 잠들어 있다. 다만 대부분은 이성의 두꺼운 벽 속에 그 통로를 가두고 살아간다. 영혼이 맑아지고 자아가 잠시 물러설 때 신의 불은 다시 타오른다. 그때 인간은 신의 시선으로 세계를 보고 진리와 아름다움, 사랑의 본질을 체험한다. 이성으로는 결코 열 수 없는 문, 그러나 광기를 통해서만 열리는 문. 신성한 광기란 바로 그 문 앞에서 인간이 신과 마주하는 찰나다. 그것은 병이 아니라 계시이며 타락이 아니라 초월이다. 인간이 미쳐야만 진리를 본다는 말은 그 문턱에서만 신이 우리에게 말을 건다는 뜻이다.